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생명의 떡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생명의 떡만이 우리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갈망을 진정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떡을 먹고 우리들 평생 믿음의 여정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속에 끝까지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온갖 종류의 악행과 타락의 형태로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실상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외적으로 어떤 규율을 지킨다거나 어떤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더러움과 악을 깨닫고 그 악과 싸워나가는 내면의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내적인 세계를 무시하거나 짐짓, 그것이 없는 것이냐 생각할지라도 그 진실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즉 수리아와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인 여인에게 들리기로는 자신을 상당히 무시하고 냉대하는 말투처럼 그런 어조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청나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즉시로 말씀의 권세로 그녀의 딸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방인의 지역을 거쳐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신 주님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실 때 고쳐주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못하고 귀먹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입술에서 선한 말과 찬양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영적인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이 먼 사람이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에바다, 열리라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혀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지식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력한 자들의 저는 다리를 고쳐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큰 주제가 중요한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거기에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급식 기적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사흘 동안이나 광야 그 외딴 곳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사흘째가 되자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식량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돌아가는 길에 그대로라면 기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로 오신 증거로서의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동기는 악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맹인의 치유가 나오는데 그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단번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맹인에게 2번을 걸쳐
안수하심으로써 그 남자의 눈을 점점 더 밝혀주시는 과정으로 치유를 진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그들이 커다란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더 큰 깨달음,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을 보실 때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다른 어떤 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느낀다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이런 긍휼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던 무리들, 이들의 태도는 무척이나 헌신적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황량한 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노숙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들은 그들의 심령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게 되면 도중에 쓰러질 것이고, 심지어 그 중에는 먼 곳에서, 먼 지방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서 베푸셨음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과연 너희들에게 있느냐를, 그것을 찾으시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인시킴으로써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질문을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우리가 마주보도록, 직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과 감사를 통해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시자 무리들에게 제자들은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기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배고프고 갈급한 영혼을 진심으로 정말로 배불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임재와 축복이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탈진하거나 기진하지 않도록, 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김으로써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영혼의 본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직접 떡을 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계승하는 이 땅의 역사 속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나누어지기를, 분배되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사람들이 풀밭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본문 속에 무리들은 땅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자들에게 이 풀밭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즐거움, 심지어 자신의 육신까지도 부인하라는, 짓밟으라는 명령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희망이 서 있는 단단한 땅에서는
세상적인 갈망이라는 이 부드러운 풀밭이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부스러기를 담은 마지막에 모아놓은 광주리가 12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12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에서 12지파를 통해 펼쳐지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신약시대 12사도를 통해 이제 계속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담은 광주리는 7광주리였습니다. 이 7은 히브리어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배불리 먹고 풍족히 받은 사람들이 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의 것이나 금식을 통해 내가 먹지 않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해지지 않고 도리어 풍성하며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고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 또 회당과 도시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황량한 광야에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안일한 삶으로 자신의 눈과 귀, 입과 머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고 생각과 가치와 비전이 달라짐으로써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 빵은 영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들을지라도, 아무리 심오하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묵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에 대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갈급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언제나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7절에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하는 굴레나 억압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와 세상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절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이에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불러올 재앙과 손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알게 해주시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올바르게 알고 깨달은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 용기만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그 용기를 뒷받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용기와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뒷받침되고 바로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혜를 사피다 스키엔티아라고 정의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Sweet Tasting Science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들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것들의 달콤함을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 이것을 지혜라고 경험한 것입니다. 정의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혜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함양이 되고 성장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유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7병 이하의 급식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는 이곳이 마가단 지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달마누다와 마가단은 같은 지명이거나 아니면 인접한 가까운 곳인 것이죠.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 기상현상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날씨를 예측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언자들이 예고한 대로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서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음란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린 세대에게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표적이 결정적인 필요 충분한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해야 하는가?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표적이 은총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은총의 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그 남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뿐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배 안에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이 홀로 진정한 빵으로, 진정한 양식으로 거기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활도 천사도 메시아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또 조상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서 말로는 율법을 선포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간음과 살인, 권력에 대한 부패한 탐욕과 종교적인 가식을 뒤집어쓴 헤롯 땅에 누룩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교리는 우리의 이성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선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우리의 삶을 부패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위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곡이 되어버린 교리, 악한 행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의로움이라는 누룩을 우리는 인정해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동의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으로 하용조, 홍정길, 옥하는, 또 이동원 이런 목사님들이 꼽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친아들이 옥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자신을 탈회심자라고 부르면서 회심에서 다시 한번 벗어난 사람, 탈회심자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3,700명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채널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힌두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본래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후대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시킨 것이다. 그런 프로파간다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의 진술들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한 시대를 풍미했던 뛰어난 설교자조차 자신의 친아들을 복음 위에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로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옥성호 집사님 이분이 나중에라도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할지 모르고 또 그러기를 저도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온 그분이 어떤 상처, 어떤 비인격적인 억압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진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우리가 피하듯이 영적으로 해로운 가르침과 사상, 그런 설교와 신학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며 데려온 한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의 앞과 뒤를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이 사건의 앞에 나오고 이 사건의 뒤에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항변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제자들의 적나라하고 고스란히 노출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눈에 침을, 그 당시 치유의 행위로 여겨졌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자 이 사람은 주목하며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고치실 수 있고 말씀의 권능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의 치유를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아직도 깊은 영적인 무지 속에 있고 똑똑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밝히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의 치유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잘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더 분명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치유받은 이 남자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경탄과 칭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조용히 잠잠히 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뇌이고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속에 깊이 그 은혜를 간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꼭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영적인 자양분으로 흡수하는데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방해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신앙의 덕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과시하지 말라. 이미 획득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침묵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흘길 광야에서 배고픔에 탈진하게 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광야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어떤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광야로 나가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사로잡으려는 악한 누룩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안수하시면서 벳세다의 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역사처럼 우리는 여전히 잘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 때문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주님은 더 깊은 은혜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주님,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듭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누룩으로부터, 해로운 신학과 사상과 영향력과 가치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모하며 탈진하기까지 사흘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며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저희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한적한 곳이라 할지라도 침묵과 고독 속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쉽사리 헛되이 소모해버리고 쏟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받은 맹인이 집으로 돌아가되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깊이 자신 안에 갈무리해야 했듯 우리들에게도 그런 묵상과 침묵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상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향해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되고 더럽고 추한 것들에,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주님을 사흘간 따라다니며 기진하고 탈진한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고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향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달콤한지를 우리들의 영혼이 경험을 통해 깨달아 아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럽고 악하고 추하며 진리가 아닌 것이 그 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에만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대의 정신 속, 이 시대의 가치관 속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그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유받은 맹인과 같이 우리들 여전히 잘 보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도 아둔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돼서 반복해서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함으로써 그의 눈이 마침내 똑똑히 분명히 밝히 보게 하셨던 주님, 우리들의 영안에 위에도 계속해서 안수하여 주셔서 지금 희미하며 지금 연약할지라도 점점 더 마침내는 또렷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보는 눈과 분명히 듣는 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절지 않고 곧은 발과 힘을 얻은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영적인 여정을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고통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 함께 추는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